오늘은 구원 완성 담화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신약 성경이 구원을 설명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고 신자는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신자 쪽에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신자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하므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성하의 구원을 뜻합니다. 또 유일한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신자가 구원 이후에 행하여 주기를 가장 바라고 또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대체로 성화를 윤리적으로만 접근하고 이해하며 실현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대신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도이고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믿음 없이도 각기 그 정도는 달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닮게 만드셨기에 비록 원죄로 타락했지만 그 흔적이 누구에게나 양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신자들은 도덕적 성숙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치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당연히 선하고 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윤리적으로 당신께서 스스로 성장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당신의 그 온전한 선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라서 인간이 닮을 수 있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결론인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부터 단순히 죄 없이 착하게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래야 하니까 쉽게 바꾸면 범사에 다투지 말아라 하는데 이는 너무 강범위하고 초보적인 뜻에 머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했기에 정작 구원을 어떻게 이룰지에 관해서는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이뤄나가야 할 내용은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나라고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했으니까 14절에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1절에 그 일들을 다시 가리킨 것이고 실제 내용도 앞에서 말하는 3절에서 5절까지를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다 모든 이라는 이 형용사는 몇 사람에게 몇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과거의 이례적 구원인 칭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구원인 성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다섯을 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함으로써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섯 모두가
최소한도 한 명 이상의 상대가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지금 성화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혼자서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 다섯을 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 성화로 그칩니다. 신자 본인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권면은 우선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선한 일에 힘쓰도록 이끄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충고하는 것, 어드바이스를 넘어서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 인카리지입니다. 원어에는 자기 가까이로 부른다는 뜻이 있으므로 권면하는 그 본인부터 다른 일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남에게 권면하지 말아야 하니까 개인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성화를 위한 준비가 되는 셈입니다. 위로는 불행이나 고난 중에 힘들어서 슬퍼하는 자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대신에 오히려 기쁨으로 채워서 새로운 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스승과 이별할 것을 슬퍼하고 자기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보혜사의 헬라 원어가 위로하는 자인데 이 권면과 같은 접두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성령님도 항상 신자 바로 곁에서 위로해주는 자란 뜻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위로를 항상 받는 신자라면 당연히 주변에 고난이나 재중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가서 진심으로 상대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줘야 하는 겁니다. 교제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대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공동체적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신자는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삼위 하나님과 실제 삶에서 교제 동행해야 합니다. 그럼 자연히 성도나 이웃과도 권면과 위로를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긍휼과 자비는 거의 같은 뜻으로 성경에서도 서로 혼용되지만은 조금 세밀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긍휼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원어의 어근이 사람의 지라, 이 비장이란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자비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은 긍휼과 같지만 아무 조건 없이 실제로 도와주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어도 그에 따른 보상이나 형벌을 요구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 자비, 멀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로 아래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감당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게 자비인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이 자비라는 행동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위로는 사랑으로 하고 교제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사랑과 성령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야만 신자가 되고 또 그래야만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나아가서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교의 공동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며 다른 이에게 근면, 위로, 교제하고 긍휼, 자비를 아주 어렵게 베풀어 줍니다. 솔직히 따지면 기독교가 가장 잘못하고 있을 겁니다. 심심찮게 신자들이 세상보다 더 파렴치한 불법을 행하고 서로 분열돼서 끝까지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지며 목회자들의 개인 비리도 종종 드러납니다. 세상 앞에 지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가장 싫어하는 종교로, 목사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성직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교회의 행태가 꼴보기 싫다고 교회 출석을 중지하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신자도 많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우리 모두 인정하다시피 성화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처럼 구원 이후의 성화를 윤리적 차원으로 자신에게만 적용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 목표를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서 교회 활동을 성실하게 행하는 일로만 한정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는 것이 꼭 잘못은 아니나 성경 어디에도 신앙이 혼자서 성찰하고 수양하고 회개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반쪽 성화에만 거치는 원인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자들이 근면하고 위로, 교제, 심지어 자비는 그런대로 잘 행하지만 긍휼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나머지 넷은 행동이고 긍휼은 마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는 것이 긍휼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신분, 위치, 재력, 권세, 지성, 가문 등 어떤 것도 그 자비를 실천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결정적으로 너희 안에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성화의 출발이 주님처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는 죽이고 남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다음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으로 신자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말씀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측면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까지 낮추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즉 성육신도 겸손의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창녀, 가부, 고아, 이방인, 불치병자, 불구자, 귀신 들린 자 같이 비천한 자들마저도
종처럼 섬겨주셨던 그 일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적용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죄를 온전히 이기지 못한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서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또는 현재 내 형편이 너무 궁핍해서 그것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풍요롭게 복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또 할 수 있겠다고, 즉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자가 놓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성육신 했던 그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신자들은 단순히 더 겸손해져서 남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신 그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단순히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잘 섬겨야지라는 그 마음을 품고 왔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근본 마음이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차원뿐이라면 예수님 이전에도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며 다툼, 허영, 보상 전혀 하지 않고 남들을 사랑해준 의인은 꽤 있었을 겁니다. 당장 자위의 대명사인 석가모니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종교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가르침을 주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구수도 같은 거짓복음에 속고 있는 세상 모든 이에게 참복음을 깨우쳐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던 돈을 완전히 버리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당신만을 주로 모시게 하고 또 그런 자들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 품은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의 결론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사탄에 미혹돼서 참 하나님을 내면 대적함으로써 그 영적 실체가 실제로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 율법을 지키며 성전 제사로 당신을 섬기는 유대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만 높였고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 의를 뽐냈기 때문에 사탄의 엄부에 갇혀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안이 당신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실제로 죽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후로도 마지막 완성의 날에 다시 오시기까지 한 가지 마음만 품고 계신데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참 하나님과는 등지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갈급하고 허망해지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주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갔으며 누구든지 그 대속 죽음의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전혀 묻지 않고 자비의 구원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전제나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세상의 부여나 궁핍에 관계없이 온전한 만족, 기쁨,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윤리로는 당장 정죄하고 심판해야 마땅한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물론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천국 복음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는데 1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렸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그 한 사람을 기특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도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린 그 9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에 그 애끓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3년간 공사역 하는 동안 더더욱 그 마음이 많아졌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론에 몸으로 오시겠다는 성육신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 바로 구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창조 때에 그 원시복음을 실현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공사역 중에 삶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여러분 원시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배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망의 나라에 갇혀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천국 열쇠로 풀어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열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요컨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이 타락한 원죄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화의 구원도 올바르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윤리적인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첫째 원인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그래서 그분을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금령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 아니며 인간을 향한 당신의 긍휼한 마음을 온전히 계시해 준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른 모든 과일을 임의로 먹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당신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신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곧바로 실질적인 죽음, 영적 멸망이 닥친다고 경고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금령의 실제 의미는 제발 당신의 품을 벗어나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인간이 당신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그 결과 그분의 사랑의 품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성육신이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고 선언한 요한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와 신자가 구원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성화의 5가지 핵심은 상대가 있어야 되므로 결국 다른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양보와 희생이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는 모든 희생과 수고를 감사하고서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믿은 자에게 양보하고 인내해 줘야 됩니다. 비슷한 수준의 성도끼리는 서로 존경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동력해 나가야 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주변에 비춰내지 못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 성경에 아무리 능해도 그건 성숙한 영성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한다니까 최고로 양보 희생하며 최고로 사랑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자기부터 선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최고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드는데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자칫 자신을 높이게 되는 시도입니다.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질과는 다르며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은 선 자체이므로 노력하지 않고도 그런 사랑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로 죄찌던 인간 신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그런 모습까지는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려면 자기가 실제로 가장 밑에 최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팔고 의도적으로 신분과 지위를 낮춰야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시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천하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그 상태에서 단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그게 무슨 종교적 미사여구나 변명 차원이 아니라 실체적인 진실로 체험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기를 세상 누구보다 더 높이려는 그 욕심과 교만이 아직도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솟구쳐서 정말로 공고한 몸이라고 제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처절한 한탄이 입술에서 새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시도 인간다운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철저히 깨달았다면 자연히 다른 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절대적인 진리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도 너무 불쌍하고 너도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확고한 인식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일을 그 예모와 무관하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화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천하 죄인 중에 계심을 절감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자비만 소원했습니다. 그 후에 성령이 신자에게 내주하여 떠나지 않으며 항상 위로하고 때로는 대신 강구해주며 범사를 성령님이 인도 주관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신자에게는 비록 연약한 모습이긴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함께 품도록 해주신 것이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됐다는 이런 차원에서 구원은 완성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는 것이고 새 것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모든 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기부터 더 그러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일을 예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제가 그랬었는데 다른 일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자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더 많은 선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어근이 비장지라라고 말씀드렸듯이 인성 자체가 이미 긍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구든 불쌍한 사람만 보면 자연히 어떤 방안으로도 도와주려 해야 엄격히 말해서 신자인 겁니다. 물론 보상은 당연히 바라지 않고 자기 이름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자존심을 전혀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거꾸로 도와주지 않고는 영적 부담감을 느낄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모든 신자가 이런 긍휼을 지닌다면 지금처럼 교회 안에 불법이나 스캔들이나 분쟁 등이 생길 일은 절대로 없을 것 아닙니까? 결국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자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한 말씀의 뜻도 신자들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부터 죽지 않고는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윤리적인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데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이 남아돌 때 짓는 법입니다. 바울처럼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며 매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윤리와 종교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붙들 시간도 없고 거기 신경 쓰는 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루어낸 결과를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신자가 된 후에 성화의 목표가 혼자 어렵고 경건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헌신 충성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야단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정한 종교적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인간인 주제에 다른 일을 심판 정죄한 유대교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인간사에서 윤리적 종교적으로 최고 의인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나아가서 엄밀히 따지면
신자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죄 안 짓는 일에만 몰두하거나 혼자서 집에서 착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신자들도 사실상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방불하다는 겁니다. 반쪽 성화를 탓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는 영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다든지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꾸중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선행을 열심히 행하겠다는 각오와 실천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아예 어떤 마음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역사해서 자신이 천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처절한 자각과 고백과 회개부터 일으켜줍니다. 그 후로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나갈수록 윤리적으로 선해지는 것은 둘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바꿔 말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에 비추면 날이 갈수록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점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았는지 기준은 실천이 더디더라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본 셈인데 바로 긍휼한 마음을 지녔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내가 가장 못해서 가장 불쌍하다는 철저한 인식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도 예모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 죄를 즐기는 자와 원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 십자가를 알게 해주겠다는 그런 해끓는 심정을 지녔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자의 이웃사랑은 고난 중에 있어서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정도가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타락전의 에덴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쪽에서 천국을 이 땅에 당신의 십자가로 완전히 침노시켰으니까 신자들의 그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화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살펴봤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경건해지는 것은 반쪽 구원이요 우리 자신의 위로와 우리만을 위한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완전히 침노시켰으니까 제자들들어 침노하여 천국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타락 전에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특별히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 실현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이제는 단순히 혼자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삶으로 또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